오늘은 거의 성탄절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시내산 아래 펼쳐진 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는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행한 기적을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온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고 또 내가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그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복되게 하시겠다 하면서 세 가지 복을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과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또 뭡니까? 악질, 악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철저히 구분을 하시고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의 가족들을, 이 민족을 내가 다시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정말 딱 맞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었던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 홍해에서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의 칼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기적이 또 필요합니까?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 여호와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더 이상 어떤 기적을 보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겠습니까? 이미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어떤 기적,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뭘 또 필요합니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이 정도면 믿을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다 몸을 맡기고 마음도 맡길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은 맡기셨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독수리 날개에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애기들 뭐 기르고 하실 때 기억나시죠? 애기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올렸다 내렸다 막 던졌다 하도 애기가 무서워하던가요? 신나가지고 빵긋빵긋 재밌어 하잖아요. 왜요? 애기는 엄마 아빠한테 몸을 맡기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 조카, 저희 집안에 이제 첫 조카가 났을 때 조카를 데리고 놀아줬어요. 저랑 형이. 어떻게 놀아줬냐면요. 던지고 놀아줬어요. 제가 형한테 던지면 받아서 형은 또 저한테 던지고 서로 던지면서 놀았어요. 옆에 있던 누나가 그만해라. 근데 그 마음을 지금은 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그 조카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다니셨는데 오토바이에다가 저희 자식들을 뒤에 다 태우고 쪼르륵 태우고요. 이 옛날 기저귀 있잖아요. 광목 천으로 만든 기저귀. 그 기저귀로 다 묶어요. 다 묶어가지고 이 허리춤에도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자식들은 아빠 등에 탈싹 붙어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하물며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고 더 위대하고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계명,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너에게 큰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는 그래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계명과 율례를 행하면 이라고 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겠다, 그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위 언약.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지키면 내가 이런 구원을, 이런 복을 주겠다. 서로 쌍방간에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행위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요. 다음 장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유명한 10계명.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율법과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과 율례를 주겠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이 세 가지 큰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10계명을 지키면 확실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나요? 그냥 지키면 되니까. 행하면 복 받으니까.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니까. 이거 쉽죠? 아무도 수긍을 안 하시네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죠. 아멘.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돈 1,000억 줄게, 1,000억 원 줄게, 안 믿어지나요? 좀 내니까 100억 원.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100억 원 줄게 하면 여러분 그 말 잘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하면은 굳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줄 쫙 서가지고 이게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그냥 추운데 벌벌 떨면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렇게 줄 설 필요도 없잖아요. 뭐 사가지고 막 이렇게 긁으실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확실한 분이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내 말만 잘 지키면 내가 100억 줄게 하면 여러분 정말 100이면 100 다 그 말 잘 듣고 지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100억, 10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100억은 할 수 있는데 구원과 기적과 은혜는 못하겠습니까? 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너무나 의아한 것은, 참 믿을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홍해를 건넌 후에 춤을 추고 속을 치면서 그렇게 기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잘 이행했나요? 못했나요? 이행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는 달랐지만 홍해 앞에서부터 벌써 원망불평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뻔했다.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불평을 시작하면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했습니다.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본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원망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을 했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제1세대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데, 주신 그 계명 율례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과 법도를 행하지 못한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어때요?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의 행동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손 씻어라, 치카해라, 목욕해라, 안 하려고 막 도망 다닐 때, 밥 먹어라, 편식하지 말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막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과연 잘 듣고 있나,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간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진리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계명과 율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구약시대는 행위의 언약이었다면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언약입니다. 자,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 복을 약속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복,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너는 내 것이다. 이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자, 여러분에게 특별한 보물은 뭡니까?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요. 야, 대단한 믿음이세요.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보물, 대다수 많은 분들이 자식이라고 하지 않을까, 자녀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자녀는 그냥 무조건 이쁘잖아요. 그죠? 무조건 이쁘죠. 미운 짓 해도 어때요? 미운 짓 하면 조금은 미워요. 그때는 잠깐 미웠다가 또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이미 씻겨져요. 그 미운 마음이 씻겨지더라. 씻겨지고 그냥 또 예뻐요. 예쁘니까 그냥 밥도 그냥 주고. 이거 돈 받고 밥 주나요? 식대 7,000원이니까 너 7,000원 내고 밥 먹어라.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밥 주죠. 밥 먹었다고 또 간식도 주죠. 과일 주죠. 학교 보내죠. 학원 보내죠. 심지어는 장가도 보내주더라고요. 시집도 보내주고. 특별한 보물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남편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대답하지 마시고. 아내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옆집 아이한테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내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입니다. 내 자녀는 그렇게 무조건 그냥 이쁜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미운 짓을 해도 그냥 얼마 지나면 다 씻겨져요. 또 예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안 데려가시나요? 사명을, 역시 참 훌륭한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사명을 다하기, 사명을 아직 다 못했으니까. 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데려가지 않으시는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 다리 역할하는 그런 제사장,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남아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인인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신분, 자격, 또 그런 지식이 없어서 못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영광과 또한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서 대통령 만나나요? 비서실을 통해서. 시장님, 구청장님 만날 때에도 최소한 비서실을 통해서 시장님, 구청장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비서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서실이에요. 비서실로서의 영광과 또한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서실의 역할을 잘 하려면 그 윗분,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과 의중과 그분의 스케줄을 잘 알아야 그 비서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비서실이라면, 우리가 비서실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우리가 비서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신앙이 되시고 신앙이 일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이 신앙과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그 모든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신우가 여러분의 시동생이 형수 때문에, 내가 신우 때문에, 내가 오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역할을 힘있게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무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이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부정하게 됐느냐, 문둥병자를 만졌다든지, 시체, 가족의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됐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러야 정결케 됐어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곰팡이가 있는 그런 가옥을 만진다든지, 그런 의복을 만진다든지, 그런 가구에 앉는다든지 그래도 부정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아내랑 동침하지 말아야 되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날짜와 동침하게 되면은 그 남편은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시고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나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존재라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허탈과 허전함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들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디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배려해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때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그런 당당함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직원 동료가 포금을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해장국 한번 사주십시오. 회식하다가 술에 그냥 잔뜩 취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은 그 동료 업어다가 집에 한번 데려다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해서 들어오면은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 잘 재워주시고 아침에 시원한 콩나물국 한번 끓여주세요. 담배에 찌들어 있는 여러분의 혹시 동료가 있으면은 건강차 한번 사주시고 건강차 한번 내려주세요. 삶에 어떤 낙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격려의 문자 보내주시고 사랑의 이메일도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해하고 하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계시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